어제 28장에 이어서 이제 29장도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은 7월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일곱째 달의 절기죠.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규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제물에 관련 규례인데, 이 나팔절이라는 게 일곱째 달 이제 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민간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어느 때는 9월, 어느 때는 10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해서 7월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여기 아니 7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7월이 아니고 일곱째 달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새해를 기념한다 해서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뭐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날이 1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나와 있던 초하루랑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하루는 뭐 이렇게 나팔절이 크니까 나팔절은 나팔절대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초하루에 드릴 그 제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드리고, 또 나팔절에 대한 제물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드렸던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곱째 달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레위기 때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날밖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이게 온 백성의 개인적인 죄 또 민족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 이게 일곱째 달 10월 10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이제 장막절은요, 마지막 날까지 포함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켰는데, 이 장막절은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40년 동안 그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거두어 드린다, 모아둔다 해가지고 장막절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거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산다 해가지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때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제 이 절기가 좀 레이기에서 다 했던 건데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보면 이 장막절을 그래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늘. 왜냐면 매일매일 그 드리는 제물이 다르잖아요. 그 양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것을 또 뭐 8일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다시피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도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긴 하지만, 이 장막절을 지킴으로요,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첫 번째는 과거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 초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 가지고 가서 그 집 앞마당이나 거기다 지어 놓는 거거든요.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텐트 생활, 초막 생활을 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기억하고, 여기에서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데 그거에서 머물면 안 돼. 여기는 너희 본향이 아니라,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
초막이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다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 장막절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지내진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들이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그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심지어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장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은 아니지만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이 절기들을 보면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소 1년에 한 달 이상은 이 절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절기들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은 빼놔야 되겠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오는 거니까 뭐 안식일만 해도 52주니까 52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뺀다 하더라도 초하루 지켜야 되죠.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초막절도 있죠. 또 6월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초막절 이후에 또 드리는, 초막절 다음 날 모이는 집회도 있어요. 또 대속제일도 있고, 이런 것만 따져도요, 한 달이 넘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라도. 그러니까 왜 민수기 28장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뭐 우리 말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으로 따지면 예배겠죠.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포괄하는 골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서는 이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안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질서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사형리를 보면요, 거기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원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밖에, 그 마음의 원 밖에 그 의자가 있어요. 마음의 그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거기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아무튼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의자가 있어요. 그 마음의 보좌가 있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거기 앉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고 그 밑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 안에 주변에 이렇게 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막 흩어져 있어요. 질서 있게 있지 않고 막 흩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일들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질서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보면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내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그 동그란 그런 그 점들이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이루면서 있는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요, 이 순리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모이라고 했냐, 모이라고, 왜 니들이 이렇게 모여야 돼? 결국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예배의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눈에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가 정말 이 삶이 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삶이 예배라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내 노력이고 내 수고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의 결과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그거는요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또 이 새벽에 나와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장막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예배들을 드리게 하셨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하고 온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의 삶,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을 살 때 완전하고 또 완벽해짐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